아멘. 지난 주일 우리 교회 당회에서 아무래도 당분간 우리가 코로나 또 안전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마스크 계속 쓰기로 계속 했고요. 대신 설교자와 또 찬양 인도자는 벗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도 다 벗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첫 번째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조점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말씀 신뢰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그거는 물론 앞에 있는 호칭도 중요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섭니다. 여러분,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 이미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의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른 신앙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고백을 봅니다. 우리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잠깐 쉬면서 오늘 13절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 빌립보라는 이 가이사라 이 지방은 갈릴리에서부터 40km 북쪽입니다. 그 헐몬산 기슭에 있는 정말 폭포수가 쏟아지는 멋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을 거기까지 데려가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사역으로부터도 조금 멀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대적들로부터도 멀어지시고 제자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보면 폭포수가 쏟아지고 정말 별천지 신천지. 헤롯 대왕의 아들 필립이 이 가이사라 시저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아담한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원래 거기에는 이 큰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세 개의 큰 신단이 있습니다. 전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하나는 바알,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황제를 위한 신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처럼 섬기도록.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로마의 모든 신, 판이라고 그럽니다. 이 판은 말 그대로 올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을 섬기는 신단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로마 황제가 찾아왔대네요. 하여튼 기가 막힌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바알이나 로마 황제나 아니면 로마가 섬기던 그 잡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바로 앞에 7병2여까지 행하시면서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이단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고백이어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도덕, 성인 군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리고는 마호멧이 맨 마지막 선지자래요. 여러분, 마호멧은 이적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의 가르침도 항상 앞에 거는 취소, 다음 걸로. 세상에 그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부인이 그냥 몇 명에다가 참 말도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잘못된 신앙,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메시아를 거부하고 거기다가 또 여기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도 보면은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셨고 육체 구원을 못해서, 육체는 자기가 구원 안 되나요? 예수님은 옛날에 길, 진리, 생명이고 지금은 여러분, 이게 별별 얘기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AD 320년 경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남쪽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만 그쪽을 목회하던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수님은 인간 중에 최고봉이라. 충성되고 지혜롭고 고상하고 존귀하고 막 있는 대로 지켜 세우면서,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일로 인해서 또 많은 분파가 생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만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라는 곳에 318명의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단, 잘못된 걸 정리하고 성경적인 바른 이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데, 자, 그때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3단 논법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만 그때 당시에 3단 논법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다나시우스가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만 하셔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결론, 세 번째로,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의 논지가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그곳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참인간, 바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니케아, 그곳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발표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니케아 순기경입니다. 주 325년.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 빛 중의 빛, 참신 중의 참신으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그 전에 고난 속에서 세례 줄 때 믿음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또 성경,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성, 참된 인성,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걸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니케아 신경이고, 이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하고 거의 본질이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가 약간 다듬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안타깝게도 600년경부터, 정확히 590년입니다만은 그레고리라고 하는 대교황이 등장해서 로마 교회를 축혀 세우고, 그러면서 이 교리 신경들을 조금씩 다듬더니 나중에는 뭐 마리아가 그냥 동정녀가 아니라 영원한 동정녀가 돼버리고, 이제는 뭐 예수님은 약화되고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 그리고 프랑스에, 그리고 영국에 개혁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이 벨직 혹은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자, 왜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이때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주의하라 삼가라 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가면 온갖 적그리스도, 이단, 불법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부인하는 수많은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소극적으로 이단의 잘못된, 적그리스도 잘못된 것 혹은 부족한 것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냥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한 자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자, 예수님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부모나 선생이나 어느 누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목적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이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열쇠 아무리 넣고 돌려봤자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여 천국 구원의 열쇠, 은혜와 축복의 열쇠 확실하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 히브리어는 게바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이게 남성형인데,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형을 씁니다. 근데 이게 남성형, 여성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그 본질 자체가,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형은 돌멩이입니다. 큰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 하나를 가리킬 때 본질은 같아요. 왜? 돌이에요. 그러나 규모 자체가 그런 돌멩이. 그러나 페트라라고 하는 것, 거대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진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뭐가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창조의 하나님의 그 진리,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생명이고, 이 진리가 바로 지혜고, 이 진리가 바로 축복의 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반석이다, 이거는 이 페트라라는 단어 자체를 아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로마 교황이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축복된가. 하나님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 이 신분을 주셨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당당한 자격을 주신다. 더 나아가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표현 그대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바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상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는가? 이단 물리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바로 고백하고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에 영어로 표현하면 You are the Messiah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여러분, 당신은 그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앞에 그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도 I am the way, the life, 그렇게 더를 붙이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세 직분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당신은 진짜 그 왕이십니다. 아멘이? 당신은 진짜 그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 바알, 황제 저들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왕이라는 고백,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굳게 세우실 것이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예표예요. 다윗 같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모든, 솔로몬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영원한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대로 내가 또 봄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으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권세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그리고 인자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당신이 바로 영원한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존귀케 하셔서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신 분, 특별히 십자가 죽으실 때 그의 옷을 제비 뽑으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이 죽어 무덤에 내려갑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당신이 바로 성경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바로 말씀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진리 자체이십니다. 제사장 마찬가지. 당신이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강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여러분, 아들이란 말의 이 휘오스라고 하는 본뜻은 신분과 본질과 사명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색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소가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송아지예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왕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뭐예요? 왕자입니다. 신분이 똑같습니다. 사명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 아들이 똑같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이미 요한복음이 몇 번이나 선언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어 표현으로 only begotten son, 오직 한 분 태어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의 분,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의 분, 하나님과 똑같은 사명을 이루시는 분,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권세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21절이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 앞에도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음 중요한 단계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뒤에도 보면 한 번 또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배반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해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하다가 책망받지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가르치심과 그리고 이적들,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가 누구 귀에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고 저가 네 귀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고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십자가 사건. 결론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확증.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 표현으로 demonstration, 확증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최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증해 보여 주십니다. 최고의 그 사랑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 저주, 멸시, 그리고 심판, 죽음까지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당하여 내 죄가 확실하게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것들이 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다 말씀을 이루시면서 성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으로 면류관을 쓸 텐데 당신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말씀 자체이시고 당신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죄 없는 분이 저주와 멸시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 땅에 아벨의 제사로부터 모든 제사를 완성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를 지고 영문 밖에 고난당하신 히브리서 표현대로 당신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대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이세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한 분, 이 땅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시고 확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를 왜 십자가 졌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씨 여러분이 왜 십자가 졌습니까? 문선명이 십자가 졌어요? 이만희가 십자가 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다시 살지 못했어요. 문선명이 죽고 수년 지났지만 지가 하나님이라고요? 이만희도 죽어 썩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유일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복이 있다. 그가 진정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에게 모든 권세의 영광 아버지께서 기꺼이 주시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최고의 사랑으로 진짜 왕, 모든 말씀 완성한 진짜 선지자,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진짜 대제사장, 당신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